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KT나 이런 통신사에서 AI 보이스 봇이라는 참 처음 듣는 그러한 명칭인데 비서 역할을 하도록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한 달에 유료로 회원 가입을 하면 그러면 보통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바빠서 전화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안내도 하고 또 문의도 해주고 그리고 예약도 받고 주문도 받는 이 기능을 탑재한 그러한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AI 봇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혜택을 모르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200년 전의 우리 선조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사회와 국가가 불의와 불법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사회요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술의 진보는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되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진보를 이루고 혜택을 받고 있을런지는 몰라. 그때보다 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불행하다, 더 외롭다고 아우성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관까지 있다고요? 고독 장관. 세상 천지에 지금 한 70대 이상의 우리의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장관이 있다 이러면 의의가 없어 하실 겁니다. 뭐가 외로워? 다 혼자지. 혼자 있다가 가는 거야.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장관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직함까지 있으니 그만큼 사람들은 혜택이 큰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뭘 못 이긴다고요? 외로움은 못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나은 문명의 혜택을 받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 더 외롭다고 아우성입니까? 왜 인생의 공감을 느낍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발전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서 끝난 그런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저주를 받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저주를 받고, 모든 삶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혼인잔치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장례식 놀이를 하면 슬피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장터에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이 말을 전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그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 구원받은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을 받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하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빛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날마다 기대가 되는 인생, 날마다 소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터의 이 놀이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을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복음에 냉담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 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우리가 본문을 보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는 그리고 가버나움은 모두가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라신, 그 중에도 벳세다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갈릴리에 있는 성읍인데 이 성읍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접했고 그리고 권능도 가장 많이 체험한 성읍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고라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라는 이 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그게 바로 베세다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들은 이후에 결국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성읍들인데 나중에는 가난하고 초라한 촌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성읍인데 여기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하는 그 성읍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성읍 중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성읍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읍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라고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보이는 그 가버나움에서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대목, 그리고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을 치료하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려왔는데 또 치료하시고 많은 질병을 치료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도시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발초 때리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라. 자녀들을 때린다고 안 죽는다. 세상에 잠언 23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때려도 안 죽는다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범죄한 손,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방법, 눈 하나 없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나 애를 때려도 안 죽는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컸으니까 부부가 서로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로 때리십니까? 말씀으로 때리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 심령에 꽝 하고 다가오면 하는 거예요. 주여, 찔림 받으니까. 근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 말씀이 심령을 꽝 때리면 이씨 나만 그러나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실 수가 있어요. 꽝 때리실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두 가지 반응 중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책망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으면서 주님의 그 권능을 처음 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냉담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목소리,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도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유대인을 향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십니다. 세상 천지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뭐가 없는데 쉼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쉬게 하리. 아멘.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내가 온 몸이 지금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아파서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쉬게 해주세요. 이게 돌았나? 그래, 너 그냥 푹 쉬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의도가 회사를 위해서건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든 어떻든 간에 세상은 쉬게 하지 않습니다. 쉴 수가 또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물으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쉼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잡을 수 없는 무지개같이 되어버린 것이 쉼입니다.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도 쉼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 맞추어서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이 정권의 기조대로 가는 정책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야당이 다시 들어서면 나는 어떻게 되지? 전라도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경상도인 나는 어떻게 되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정권이 끝날 때를 생각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식을 쳐다보니 너무너무 한심해. 내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 가난이 대물림 되지는 않을까? 내가 열심히 모아도 집안채 살 수 없는 이 삶에 무슨 기쁨이 있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쉼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구할 수 없는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멍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수레나 쟁기를 끌 때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소의 목에 거는 것입니다. 생긴 모양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밑에는 없어요. 요렇게 생긴 거. 거의 삼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러한 소의 목에 거는 그러한 나무 외에도 자유가 없는 구속, 무거운 짐을 지다, 이런 의미가 바로 멍에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모 가수가 사랑의 멍에인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새기면 당신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잊어버려라,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했는데 그 노래를 백날 불러도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멍에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혈육의 멍에가 있고 물질의 멍에가 있고 인간관계의 멍에가 있고 수없는 멍에가 있습니다. 혈육의 멍에를 보십시오. 나와 저 사람이 부모만 아니었어.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끊고 살 텐데 저 사람이 나와 핏줄만 아니었어. 내가 저놈을 감옥에 보낼 텐데 이게 혈육의 멍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혈육이라는 것. 물질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물질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물질의 멍에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형제간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친구다 20년 친구다 하는 그런 사이도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불행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친구가 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복권을 받은 친구가 야 네가 줬으니까 내가 당첨만 되면 2억 줄게 2억. 근데 그 당첨이 어디 쉽나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이거는 뭐 평생 한번 될까 말까 하니까 그런데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1등으로.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 가졌던 2억을 줄게 했는데 참고로 1등이 14억입니다. 그러면 14억을 받았으면 2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금 떼고. 없던 돈이 생겼는데. 근데 이 친구가 8천만 원만 줬습니다. 화가 난 이 친구는 법원에 고소를 했고 그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겠습니까? 약속대로 2억을 줘라. 왜냐하면 당첨되기 전이지만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친구 잃고 돈 잃고 그리고 14억에서 2억 떼고 세금 떼고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 이 멍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멍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벗을 수가 없는,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멍에에 비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멍에, 나를 따라오는, 그러면 길이 어디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따라오라는 길입니다.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인생의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멍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이 끊어져 있던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전처럼 세상의 멍에가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고집을 피웠는지, 부부는 부부대로 남편의 권위만 내세우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는지, 아내는 아내대로 바가지만 끌었는지, 날마다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악한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죄악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짐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여.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잠자리 날개보다 더 가벼운, 내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 것은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즉시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곳에 옮기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면증이 있던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넉 달이 못 되어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약도 안 먹었는데 치료가 되고 있어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사경회다 하고 여름에 모임에서 모였을 때 이분이 간절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 마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현실은 힘들지만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내 속에 기쁨이 샘솟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잠자리 날개보다 더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늘 우리 속에 넘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미래에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할 때 그 소망으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